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들과 죄악들과 미치지 못했던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이 시간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임하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주님, 성령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다시 강해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미 강해 설교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요즘 우리 새벽 경건의 시간에 로마서가 들어와서 그동안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잠깐 건너뛰어 있던 동안에 좀 잊어버렸던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새벽마다 우리가 정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그 마음이 풍성해진 가운데에서 권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단어입니다.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이 7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하나씩 이 자비에 의한 권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권면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 드림입니다. 몸을 산자세로 드려라. 12장 5절 섬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에 보면 복수를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넘어가서는 국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후반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서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비의 근거에서 7가지의 권면을 12장 이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까지를 설명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권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는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권면은 자비에 근거한 권면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지요. 모세는 구약에서 명령했지만 신약의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이란 단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 서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권면은 옆에 함께 서서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손을 꽉 잡아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옆에 같이 서서 그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면서 오늘 자비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 속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자비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그 자비들이 넘쳐 흘러서 오늘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자비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자비가 있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자비가 있었다. 그리고 의롭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자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성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영혼이 거룩하게 될 것, 즉 영화를 약속해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가 1장부터 11장에서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넘쳐 흐르는 자비, 이 하나님의 정말 자비들, 수많은 이 자비들을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그 자비의 근거에서 오늘 주는 권면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보다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헌신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헌신을 합니까? 우리가 그 헌신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 왕왕 사용하는 단어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김상숙 초원 목자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이 초원 목자 순종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저도 그 축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헌신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이 만일 현세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이런 현세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기복주의하고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헌신하고 또 교사로 헌신하고 또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선교위나 여러 가지 선교위원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봉사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할 땐 사탄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 봉사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복을 못 받게 방해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죠. 그래서 와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장사도 잘 안 되게 하고 봉사했는데 병도 오게 하고 봉사했는데 더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변에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은커녕 부족한 부분 지적이나 하고 평가나 받고 비난이나 받고 하면은 봉사하기 싫습니다. 탁 맥이 떨어지고 간두고 싶죠. 자,
우리들의 봉사가 이처럼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상, 교회의 평가나 이런 것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그 정도 동기로는 다 봉사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다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축복만을 봉사의 동기로 삼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 헌신, 봉사, 섬김의 동기가 뭐였느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셔서 날이 갈수록 이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에 다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실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교회의 평가나 또는 이런 것들이 뜻대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그걸 넘어서서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고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의 뿌리는 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아름답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수고할 때 이놈이 커서 나한테 꼭 다 되갚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 사랑하고 섬기면 그렇게 안 할 때 섭섭하고 화나고 분노합니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안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 사랑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반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래도 계속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그건 한마디로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옆에 형제 자매들을 내가 무한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온전한 예배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동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옆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자비들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라고 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권면의 내용은 뭐죠? 몸을 드려라 하는 게 몸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헌신입니다. 몸. 이 몸이라는 게 뭐냐? 이 헬라어로 소마인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 body입니다. body. 우리의 몸뚱아리 자체가 가르치는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원래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창조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더러움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온갖 불건강한 것, 모든 욕망을 취해서 몸으로 말미암아 심히 더러워졌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방인들의 범죄의 마지막 참상을 몸으로 짓는 죄로 얘기하는데,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의 몸을 만드신 목적을 가장 뒤바꿔 놓은 음욕의 도구로 삼고 몸의 순리조차도 뒤바꿔버린 이런 정말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러움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오시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마음 안에,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도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 바디를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몸에 관한 입장이 굉장히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동양 종교는 몸을 대부분 악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몸을 수련을 통해서 금욕, 몸에 있는 욕망을 막 금기시하고 그 욕망을 제어해야 인간이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죠. 몸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몸을. 특별히 또 이 스토익 철학은 이 몸에 대해서 또 아주 굉장히 이 플라톤 이후로 나쁜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몸은 무덤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몸은 무덤이다, 영혼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 몸에서 벗어나야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도 나왔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정말 이 영혼이 육체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상태를 회상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지혜다, 뭐 이렇게 철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육체를 벗어나는 또는 육체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이데아고 그것이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몸이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어떤 그 악한 것이거나 혹은 그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지 말고 몸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전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몸은 무덤이 아니라 성전이다라는 것이 이 몸에 대한 획기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고 있습니다. 이 몸을 기독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서 이 몸의 강조점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세요. 그 전까지는 마음, 정신, 심리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됐어요. 요즘 우리 유충선 목사님이 자살방지센터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시민 상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 교육을, 상담학 교육을 이제 한 10여 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 교육이 생명의 삶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거 이제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공부 가셔서 인간 이해를 위해서 좀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좀 소망을 좀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심리, 영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21세기 중요한 발견은 몸에 대한 강조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요즘 문화는 몸 문화입니다. 몸 문화. 몸이 강조돼요. 그래서 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 뷰티 산업, 이거 몸 산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형수술, 이거 다 몸 산업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학에 있어서도 몸 담론이 아주 그 담론의 주제, 문학적 주제로 몸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몸과 관련된 성에 관한 이야기, 이 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의학이나 동양 사상, 동양의학이 굉장히 각광받는데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요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강조점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게 요즘의 흐름인데, 이것은 사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 전쟁의 승부처는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과 몸의 한 감각 요소인 지체, 멤버스를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도구로 선포하고, 여기에서 승리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몸에서 일어난다라고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에 있어서도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도 마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되고 씻김 받았으니,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슨 예배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됩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12장 1절에서의 강조점입니다. 이미 마음을 성령께서 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성령이 임재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몸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 12장.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이 몸 예배가 오늘 강조되고 있다. 예배의 핵심은 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처소에 와서 몸으로 함께 한 시공간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에 있어서도. 일단은 요즘은 몸으로 오지 않고 그저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요즘 주일날에도 교회 가지 않고 자기 방 안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딱 하면 예배가 생중계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딱 홈페이지로 생중계됩니다. 그 왜 생중계를 해놓을까? 교회 오지 말라는 걸 조장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혹시나 출장을 갔거나 외국에 갔을 때나 또는 어디 가서 어쩔 수 없어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라도 혼자서라도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예배의 어떤 자리로서 이렇게 교회가 생각을 갖고 인터넷으로 올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안에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공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아날로그 시공간 안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적인 시공간은 인간이 만든 시공간입니다. 가상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디지털 스페이스나 디지털적인 시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아날로그적 존재로 만드셨고 아날로그 시공간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속에서 오늘날 다시 한번 접해봐야 할 것은 몸으로 애쓰는 겁니다. 몸으로 오는 겁니다. 몸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몸들이 만나서. 인터넷으로 생각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 정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몸 예배는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 실천을 통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장 스타튼 목사님은 이렇게 이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순전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면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신비만 추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봉사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진정한 제자도는 소극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둘 다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몸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음과 동시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예배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전통적으로 이 신앙 고백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는 핵심이 신앙 고백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지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개신교는 이걸 정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일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는 까딱 잘못하면은 신앙 고백이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참 지적인 쪽에 강조점이 가기가 쉽습니다. 깨닫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 예배에서 상당히 먼 게 이 일부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입니다. 근데 2부 예배는 우리 2부 예배는 가만히 요즘 이제 열린 예배다 이렇게 하죠. 요즘 현대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고백보다는 신앙 고백보다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 이런 쪽으로 해서 나아가는데 이거는 감성적인 예배입니다. 감성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사람이 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링, 감정을 통해서도 거룩한 감정을 주시고 거룩한 느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2부 예배는 가만히 보면은 앞에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감성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의 예배가 이제 이걸 좋아하죠. 이거 왜 그러냐? 요즘 시대가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머리 쓰는 걸 참 싫어하고 감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보다는 느낌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설교할 적에는 논리적인 설교를 비비꼬면서 하면 다 좋습니다. 젊은 세대는 화면이 자주 바뀌어야 돼요. 설교의 주제도 휘탁휘탁 바뀌어서 우리 같으면 저게 왜 그 다음 장면으로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거 다 알아요. 감각으로 알아요. 그렇게 자꾸 장면 전환이 일어나야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저는 왜 저 본문하고 저 문장 다음에 저 문장이 나와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다 좋다고 웃고 내가 하면 다 졸아요. 그래서 느낀 게 이 감이 통하니까 문장은 좀 막 틀려도 안에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게 뭐 인식 구조가 이미 달라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좌뇌 중심적, 이성 중심적, 지적 인식 구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는데 다음 세대들은 감성적 인식 구조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신저나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의미를 주는 겁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뭐 진부하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예배는 막 지루하고 계속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감성적으로 옮겨갔다면 성령께서 그 방면을 통해서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마음을 연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배의 문제점은 느낌은 금방 느낌 오면 요즘 그 찬양이나 가사들이나 그 곡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시편 용어를 사용해서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찬송 부를 때만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온갖 천사 같은 표정 지으면서 다 해요. 근데 문제가 그냥 돌아가서 텔레비 한번 보면 싹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 저런 천사 같은 표정이 나왔느냐 싶을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감성주의의 문제점이죠. 감성주의. 그래서 이 지적인 예배나 감성적인 예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합해낼 수 있는 게 뭐냐? 몸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완성은 결단에 있는 겁니다. 결단. 이렇게 살자!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모든 예배는 마지막에 다 뭐예요? 회개와 결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와 결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의 마지막은 언약갱신으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약하고 언약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없는 예배는 헛예배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헛된 예배입니다. 가증스러운 예배입니다. 열매 없는 예배, 그건 빈 예배입니다.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배는 마지막에 뭐로 드려져야 된다고요? 몸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게, 그게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그러니 우리가 체험이 동반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럼 오늘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마음속에 성경 말씀 듣고 찬양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적 동의나 감성적 합일 정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못 미쳤습니다. 라고 해서 회개가 나오는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고, 또 때로는 살려고 애썼는데 세상이 험하게 돼가지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그럼 막 기쁨이 막 솟아나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삶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예배가 공허한 겁니다. 지적 동의, 감성적 합일로 끝나고 반복될수록 중독이 되어지고 감격이 사라져요. 그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에. 한 주간 동안 몸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그 한계 속에서 회개도 나오고 그 성취 속에서 성령의 큰 능력도 체험하고 그 애씀 속에서 하늘의 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막 예배 중에 살아나는 거죠. 삶에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는 이건 환상이다. SF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요. 환상. 판타지다. 판타지.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몸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4가지 영성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뭐죠? 평화, 고난, 나눔. 그리고 가정교로 전환하면서 한 가지가 덧붙여졌습니다. 뭐죠? 섬김. 이거 실천하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일구어내고 평화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지기로 감당하며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되돌려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섬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몸으로서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을까?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성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여러분,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먼저 눈으로 어떻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눈 가지고 자꾸 나쁜 거 보면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게 아닌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안 보는 훈련,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혀를 하나님 왜 줘? 혀로 하나님께 혀가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려면 혀 가지고 나쁜 쪽으로 써먹으면 안 되죠. 비루한 말, 비열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게 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봉헌이다, 일상에서. 손이나 발,
움직여서 가서 죄를 짓지 않으면 이게 번제가 된다. 이렇게 크리스토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은 구제를 하고, 입은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크리스토스는 순교자입니다. 마지막엔 그는 유배당에서 끌려가고 온갖 고난을 받다가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끝을 순교로 죽어간 이 사람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는데 영적 예배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예배다. 셋째가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거룩함은 순결입니다.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딱 무슨 얘기예요? 영적 예배란 뭐예요? 순종과 순결의 삶.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갔을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순종, 거룩, 순결, 살아있는 산제사, 삶, 우리의 생활, 삶. 그러니까 순종과 순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학자들은 둘로 나눕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worship as liturgy 이런 용어를 쓰는데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지금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한번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 근데 worship as a life, 삶으로서의 예배. 두 가지가 예배의 본질인데 이 두 가지가 통합된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영적 예배요, 마땅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데 로기켄이란 단어는 reasonable, 마땅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드려야 될 예배는 뭐냐? 삶으로서와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통합된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분리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성전에 와서 제사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손에는 뭐예요? 불이 했어요. 피가 가득했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짐승의 피에 질렸다. 기름 냄새에 지긋지긋하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문을 닫아줄 거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의식으로서의 예배, 여기 뭐 성가대 찬양, 무슨 기도, 뭐 이럴 때 열심히 이렇게 해도 일상의 삶에서 죄악을 지은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다. 가증한 예배고 하나님이 지긋지긋해하는 예배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잘못된 예배에 대한 전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란 뭐냐? 삶과 의식이 통합된 예배다. 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에 나와요. 첫 예배자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리터지, 의식만 안 받았느냐? 제물만 안 받았느냐? 아닙니다. 가인 자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는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난 너 못 받겠다. 근데 아벨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였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할 때 왜 받으셨을까? 단 하나입니다. 아벨의 예배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삶이 통합된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을 때 예배만 아니라 삶과 함께 얹혀진 아벨의 삶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오늘 김무서 장로님 회개기도 하시고 대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 기도 속에 자기 일주일간의 기도가 다 함께 농축되어서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의 기도의 삶이 다 함께 얹혀서 그 기도에 올라갔을 때 하나의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는 삶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질 헌금 봉헌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는가라는 모든 삶이 고백돼야 됩니다. 이거를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악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 삶이 있었고 그 삶이 농축되어져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립니다 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 11조나 감사헌금 그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그 의식 속에는 뭐가 녹아 있어야 됩니까? 예배자의 삶이 함께 녹아 있어야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라는 예배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거절하셨던 가증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거절하셨던 가인의 예배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의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 예배를 안 받으니까 반응이 뭐였어요? 분노였어요. 분노. 아니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영 섭섭하시네. 그 마음속에는 한마디로 무슨 동기가 있냐면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예배를 받아야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 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 자기 우상숭배에 빠진 가인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마땅합니다. 받으시면 무한 감사요. 안 받으셔도 당연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그 철저한 신앙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딱 드릴 때 참 하나님 받든 안 받으셨던 내가 이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내가 너무 기쁨입니다. 이런 자세로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는 순간에 분노한 겁니다. 분노. 그래서 이 가인의 분노가 가인의 예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증상이에요. 그건 뭐죠?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삶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절대시, 자기 절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 하나님 안 받으시. 하나님 불꽃 같은 걸 꿰뚫어 보시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아벨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산 재물, 살아있지만 죽은 재물이 되게 하라. 자기 의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나 교회에 대한 봉사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난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라니요. 제 마음속에 무한한 감사만 있을 뿐이고 섬길 수 있다는 게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이 탁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아벨의 예배가 되지.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교회가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까? 이런 것들이 안에서 분노로 나타난다면 그동안의 모든 헌신은 가인의 헌신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 헌신하고 살 때 이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돼야 하나님 축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무서운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가장 성령 충만했고 가장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돌무더기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다 응답을 이 세상에서 다 해준다는 사상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무섭게 타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쁨이 되고, 이 죄인들을 그냥 받아준다는 것이 무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자세로 사는 우리한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면 더욱 감사해서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니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 자세 가지고 살다가 가야지, 안 준다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가인의 예배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쓰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헌신할 때마다 자기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예배 안 받으셔도 마땅합니다. 난 죄인이니까요. 그냥 저는 하나님 받든 안 받으시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기쁩니다. 만나주세요. 이런 순전하고 순종하고 순결한 삶이 따를 때 아벨의 예물, 아벨의 삶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사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삶을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삶으로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과 순결의 삶,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종교의식 속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감사가 마음속에 깊이 있어서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